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계시하여 주시며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삶이 변화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이제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구절에도 보시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의 삶의 모든 이 포커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테필린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여기 보시면요, 정통 유대인들 기도할 때 가죽띠로 왼팔에다가 묶고,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이게 무슨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묶잖아요. 이마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팔에다 묶는 이유는 이제 가장 가슴에 가까운 쪽이죠. 그리고 이마는 머리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는 이유는 저희의 이제 마음과 가슴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테필린 안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죠? 저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저희 하트, 그죠? 저희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세상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신명기 이제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그죠?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육신적인 것으로, 물론 이제 육신의 것도 필요하죠. 또 먹고 이제 마시고 자야지 또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식입니까? 저희의 육의 양식인가요? 영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육신의 양식만 추구를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줄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양식을 찾고, 그죠? 영적인 양식을 저희가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암, 당뇨, 고혈압 등등,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저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잘 먹어야지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영적인 양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이제 빈곤해지게 된다는 거죠. 빈곤해지게 되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유만 마시고 있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테필린을 저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인간 자체는 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육신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이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잘 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영혼을 위한 빵과 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빵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빵만 먹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도 필요하고요, 빵도 필요한데, 그래서 빵을 어떤 걸로 해석을 하냐면 이제 미츠봇으로 해석을 하고요, 물은 토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저희의 이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의 이 영이 물과 빵으로 이제 자라갈 수가 있고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몸 안에서, 그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살 수 있나요? 3일.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그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일, 그죠? 물이 없으면 3일밖에 못 삽니다. 이제 음식이 없으면 30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이 영혼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네, 토라,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빵이 또 필요한데요. 빵은 뭐라고요? 미츠봇이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준행하는 또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성취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사는 것이 저희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저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순종하는 삶, 준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저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이 육신의 양식만을 쫓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영적인 양식을 저희가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파라샤 신명기 8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3절에 만나와 떡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죠? 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험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시련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듯이,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얻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여정들이, 또 광야의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실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다스리나요? 그죠? 땅을 통치하는 거죠. 철장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겠는데요. 근데 저희의 지혜와 또 저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께 계속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면서 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저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셔야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큰 또 축복과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 보혜사, 저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소멸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고백하시면서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요,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예,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예, 2절에 보시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 그죠? 시험들, 예,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죠? 의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예, 또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나면 6절에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골짜기와 산과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예, 9절에도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철이, 예,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10절에 먹고 배불러서, 예, 옥토를, 그죠?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예,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해야 될 말씀들이 11절을 보시면요, 예,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먹고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저희도,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편해지고, 예, 어려움이 없고 또 시련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저희 자신을 더, 예,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저희에게 일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죠? 이 자리에서 굶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옷이 없어서 뭐 옷이 없는 분도 없고요. 심지어는 잠자리도 다 주시고요. 예. 섬길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 재정도 다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많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만으로도 인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세주이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네, 저희가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풀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네게부 광야 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거죠. 불뱀과 15절에 정갈과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죠? 내가 지혜를 써서 내가 알아봐서 내가 준비해서 다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옷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울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시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이거 뭐 원래 있던 것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북녘 땅에 동포들은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축복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도 있지, 저 사람은 돈도 많지, 좋은 직장도 있지, 좋은 차도 있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도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쫓아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잘 살게 되면 더 물질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잘 하다가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방 족속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쫓아가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느냐, 내 감정대로 가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서 끝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그 길이 끝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가룟 유다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저주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의 그 죽음의 실수로 인해서, 그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살하다. 그래서 저희는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돼야죠. 비록 스데반 집사가 순교될 때 사도 바울이 참여했지만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저희는 사도 바울이 돼야지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했던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 순간에 선택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선택은 온 세상을 바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아 보이는 올바른 선택 하나가 결국에는 저희의 삶과 이 지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보석과 같다. 그래서 1분 1초가 너무나도 보석처럼 소중한 시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쪼개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은 아침 거의 5시쯤부터 10시까지 이때 아침 기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점심 기도는 오후 1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그리고 저녁 기도는 한 8시부터 새벽 한 4시 반 정도까지. 그래서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5시 전에 일어나서 탈릿과 테필린을 이제 메고 챙기고, 그리고 이제 아침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샤밧은 이제 로시 하샤나 나팔절까지 40일 전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샤밧부터 해서요 하루하루 이제 매일마다 로시 하샤나까지 나팔절까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 살펴보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의 그 샤나는 변화되다의 어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은 변화되는 날이다, 바뀌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 40일 동안 그런 기간들이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로시 하샤나까지 해서 얘기하는 것이 작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의 삶에 작아 보이는 이 하나, 그죠? 그거를 바꾸기 어려운, 변화되기 어려운 그 하나를 바꿀 때 저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테필린 이번 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아침에 그러면 테필린을 이렇게 묶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모대 아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요, 처음에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제 육신에 있을 수 있게 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생명을 제게 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족들을 주시고, 그리고 동료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하여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제 앞에 있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필린을 묶는 이유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요. 팔에 묶고 이마에다 묶는 이유가 팔은 이제 이 가슴 쪽에 가까운 위치고요. 이제 이마는 저희 머리, 뇌, 그죠? 가까운 곳인데, 그래서 이 마음과 머리,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의미에서 테필린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가죽띠를, 까만색 가죽띠 보셨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저희의 이 생각과 저희의 뇌와 이 가슴, 심장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 커넥티드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게 아니라요. 저희의 이 마음과 저희 하트,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 이성이, 그죠? 저희 머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테필린을 묶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한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 감정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저희의 생각이, 이 안테나가 하나님을 계속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비유로 와이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테나가 계속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주님 쪽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걸 계속 순간마다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반쪽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이 와이파이 신호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좀 이 공유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끊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계속 연결돼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죠? 신명기 11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도 그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죠?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그죠? 어떻게 할 때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앉을 때나 어디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배우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라.
네.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라는 거예요. 저희 자신 안에 가끔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지 가끔 이렇게 말씀 읽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빵이다. 영적인 떡이다. 라는 거죠. 영적인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그죠?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외롭고 그죠? 영적으로 두렵고 교만하고 이런 상태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죠? 또 기도에 집중해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겠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상황들을 또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끔 충만하라가 아니라 날마다 저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또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신 그런 그리고 로시아샤나 나팔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의 예표가 바로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변화되어야 될 40일 동안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그죠? 게으른 마음들, 게으른 삶들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의 이제 신부로서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